위대한 기도 시리즈 10번째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욥은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욥기 전반부에 나온 그 고난의 이야기가 아주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동방에 가장 거부라고 할 수 있었던 욥이 그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질병이 걸려서 도저히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겪으며 그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온 때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를 비난하며 그를 떠나갑니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이 몰려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꼭 고난의 총집합처럼 그에게 고난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욥기를 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도 하시는데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에는 나보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내 고난은 이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비할 게 아니구나. 그러고 위로를 얻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고난, 나보다 더 심한 고난, 이런 분도 있지. 이것으로만 위로를 얻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욥기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42장에 나와 있는 욥기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기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욥기의 전반부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욥기 4장부터는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대화이죠. 욥기 4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그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봐라. 너 곰곰이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니?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니?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보았니?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무슨 말입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 욥에게 당한 그 재난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 고난은 지금 너가 당한 이 모든 일은 네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거둔 거 아니니?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 있겠니? 너의 숨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해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뿐만이 아니라 빌닷, 소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욥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거친 지적에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 세 번역으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고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 억울함, 그리고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세 친구의 말에는 당연히 동의가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말이 맞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욥기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를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이 항변하는, 이 기도하는 이 내용,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이, 그 쓰라린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부수시고 나를 모를 이유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상처를 입히신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머리털 한 오라기만 할 건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깊은 원망이 하나님 앞에 토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욥기 32장에는 또 다른 친구 한 사람이 등장하죠. 네 번째 친구 엘리후입니다. 세 명보다 나이가 젊었던 그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욥에게도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욥을 압도하지 못하고 욥을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는 세 친구의 말에도 화가 나서 이 엘리후가 그 다음부터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입장도 그 세 친구의 기본적인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고 욥의 고난은 그의 악함의 결과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엘리후의 긴 연설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읽으면, 욥기 38장부터 41장을 읽으면 욥이 4장부터 끊임없이 세 친구와의 대화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연결점을 찾는 답이 없어요. 말하자면 이쪽에서 아 했으면 그쪽에서 아 비슷한 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와 관련 없는 답변을 하세요. 38장부터 41장은. 도리어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령하였느냐? 내가 들어갔었느냐? 내가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내가 아느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들을 하나님은 욥에게 하세요.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고난을 당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고 버텨서 이렇게 회복됐다. 물론 이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오늘 42장,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난 욥의 이 42장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크고 놀라우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확성기 같은 소리가 되어서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의 밑바닥을 다 드러냈죠.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의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욥이 그대로 따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자신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헤아리기도라는 이 본문의 히브리어 단어는 팔라라는 단어인데 기이하다는 의미예요. 놀랍다, 기이하다. 이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실제로 몰랐어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배한다고, 경외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욥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워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3층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한 3시, 4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뭐냐면 5년 동안 그분에게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 일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상황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분도 그랬어요. 담담하게, 목사님, 제가 이게 어떻게 되어진지 모르겠어요. 다 이뤘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다 회복을 시키셨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빛이 흑빛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정말 무슨 일 나실 것 같은 그런 얼굴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정말 생각지 못한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수십 년간 교회를 떠나 있다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견뎌보자고, 기도하자고 그랬던 그분이 정말 말씀을 꾸역꾸역 붙잡고, 그리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세요. 이렇게까지 해결해 주실 줄은 몰랐대요. 정말 이렇게까지. 욥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욥은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를 고난이라고 보는 학자들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욥기의 결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 욥기의 결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독재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뜻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좁은 시야로 이게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데 이게 도움이 됐는가 아닌가, 그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나에게 불공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공의로우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의 마음에 그 억울함과 분노와 상함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라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욥의 마음에 분노와 상한 마음,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고난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의 하나님의 대답과 욥의 질문에는 논리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하나도, 또 욥 자신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경멸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을 경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좁고 제한된 생각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자신을 경멸한다, 그 뜻입니다. 본문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단어는 생각을 바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티끌과 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를 뒤집었으며 고통당하는 사람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자신이 당한 고난, 자신이 당한 환난,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모든 사람한테 표시하는 거죠. 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더 이상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 있던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원통함,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가? 욥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것도 물을 수도 없고,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지식
지식과 지혜를 많이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 후반에 쓴 서신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참 사역의 말미에 그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자신이 의로운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이것 가지고 저는 하나님 억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욥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 있었던 저의 모습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든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욥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셨어요? 저는 사실은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저에게 막 크게 와닿고 은혜 받은 게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변적이에요. 이야기들이 너무 사변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렇게 막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기가 정말 새롭게 읽혀졌어요. 왜 하나님은 욥기 4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까지 하면 37장까지 이 긴 스토리, 욥과 4명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내가 오라, 아니야 난 이래서 억울해, 난 이래서 불평이야,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 왜 긴 이야기를 욥기 거의 몸통으로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38장부터 41장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42장 그냥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긴 장을 시간 낭비하듯 하나님 이것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가?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말을 하실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첫 번째 반응은 뭐죠? 물론 우리가 성경의 답을 알아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답은 알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당연히 우는 거죠. 슬픈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만나는 건지. 여러분, 아픈 일이 생겼으면 아픈 것이 맞고,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억울한 것이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긴 시간 동안 욥이 하나님 앞에 모든 말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고 계세요. 괜찮다 하고 계세요. 욥기 10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아멘.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괴로워 미치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너의 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네가 지금 그런 고난당한 것은 네가 숨겨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원통해요.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성숙하다고 해도 정답을 바로 우리의 삶에 바로 그렇게 말하고 그걸 적용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당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화가 나고 울고 싶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 자연스럽지 않은 게 뭡니까? 척하는 거죠. 아픈데 안 아픈 척, 힘든데 안 힘든 척, 억울한데 안 억울한 척. 그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죠. 성경에 그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계속하다가 끝에 가서 그게 팍 터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집에 잔치상이 벌어졌어요. 왜요?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죽은 동생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밖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뭡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하인들이 들어오라고, 잔치집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일에 함께 울 수 있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즐거워할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울 일에 함께 울어야죠. 국가적인 애도의 기간을 저희가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 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큰아들 어떻습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못해요. 왜요? 그동안 아닌 척하며 살았거든요. 본인도 아버지가 주는 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거 괜찮은 척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즐거워해야 될 때 즐거워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거 다 듣겠다 말씀하세요. 저는 욥기 42장을 보면서 왜 길게 이 욥과 이 내 친구들의 대화가 이 지리멸렬한 대화를 이걸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제가 매일 성경으로 설교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욥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커다란 마음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우리의 이야기 다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뭐든지 다 얘기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말을 하면 바로 그걸 가지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쏟아놓게 하시고 그걸 다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에서도 제가 장남이어서 저도 되게 제 속에 있는 걸 안 얘기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안 그런 척하는 제 안에 그랬던 모습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춰내시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척했던 거, 우리 안에 정말 힘들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생각했는데 그걸 맘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런 용납하시는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욥이 아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죠. 욥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고난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든 말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